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리니,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셨으리라. 왜냐하면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며 너희가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멸망하였기 때문이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워지셨고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2024년 9월 15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서 예배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그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21세기의 이 9월달을 맞는 그 웨스턴 유럽이나 서양 문화된 국가들과 선진 국가들과 동양에서도 이제 중진국이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중미와 남미의 나라의 사람들까지 하나의 큰 유행에 휩쓸려 있으니 무지한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한 가지 유행에 다 휩싸인 것이 어떻게 하면 날마다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죽음을 늦춰가면서 오래 살고 고통 없이 삶을 마칠까? 이겁니다. 즉, 죽음을 어떻게 하든지 미루어 보고 살아있는 동안의 몸과 마음이 마음껏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이 유행을 이처럼 극성스럽게 전 세계 사람들이 빠져들고 초점을 두고 의학 전문의들도 거기에 연구를 하고 과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의약품을 발명시키고 또 식품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고 덤벼들고 있는지, 인류의 역사상 이런 때가 있었는지 성경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21세기를 사는 전 세계를 휩쓰는 이 well-being movement,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고 오래 살고 고통 없이 죽음을 늦춰가며 견디겠다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과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배고픔과 길에 걸어다닐 때는 강도들의 위험과 도둑과 배를 탔을 때는 바다에 빠져 죽을 위험과 동족에게는 맞아서 채찍으로 40번에 하나를 가한 것을 맞았고 막대기로도 맞았고 돌로 쳐 죽임을 자리에 갔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겪었는데 그분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해 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세기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송하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자리에 자기를 노출시켜 잡혀서 순교하는 그러한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의 밑바닥에 흐르는 한 가지 현상, 죽음이란 현상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도 그 정점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은 저희들이 생명을 선물 받았을 때는 계속되어지도록 선물을 받았습니다. 즉 죽음은 자연적이 아니라 비자연적입니다. unnatural. 왜?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늙어가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색에 새겨져 있는 그 욕망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 방법은 우리가 we cannot condone,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이 우주 만물 전체가 그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삶이 동물과 같이 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미뤄서 끝까지 가보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빠져버렸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마음껏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이 중요한가를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설명을 합니다. 15장 전체 자기의 쓴 편지가 16장으로 많은데 그 끝부분 하나를 다 배당을 한 이유가 그 고린도 교회가 전 세계 유럽 전체, 로마 제국 전체 1, 2, 3등 하는 어마어마한 메가 도시였습니다. 상업으로는, 커머스로는 전 세계에서 1위를 다투는 데이기 때문에 부자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흥청망청하고 이방인 신을 섬기는 축제도 있고 그러니 돈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도 살기 좋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축제에 참여했을 때 결국은 마지막이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지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고 잘 살고 죽음도 해결할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길이 안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 길을 보여준 겁니다. 죽음이 해결이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죽은 사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면서 또한 18절에 가서는 잠자는 사람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죽을 때 잠잔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잠잔다는 것은 real fact,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찾고 있는 두려워하는 죽음을 해결하는 길을 사도 바울은 잔다고 했으니 여러분 잠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깨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면 나중에 깬다. 사도 바울은 이게 복음의 중심에 들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 한글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리. 죽음이 해결이 났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귀절이 그 고린도의 교인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뚜렷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도 제시를 하였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위로를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할 줄 압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다고 선포되었다. 복음 이거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란 분이 그리스도로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선포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가 그 자기를 챙겨주는 그 집 여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과부의 외동아들을 장사 지내는 행렬을 세우시고 관유의 손을 얹어서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났는데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에 그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복음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았다. 이게 뭐를 뜻하느냐? 그럼 죽음이 뭔지를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죽는데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안 죽었다. 부활, 죽음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진 것, 부활이 그거죠. 그게 왜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한 겁니다. 14절과 17절에 두 번에 걸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못하셨으면, 부활되지 못하셨으면, 스스로 부활하신다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파워, 힘을,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않으셨다면, 17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못하셨다면,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공개적으로 publicly proclaim 선언하는 거, 이야, 이거 엉터리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나셨느냐? 그 복음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15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어. 그 컨텐트 내용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우리가 그 이야기했어. 어디에서?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죽음이 항상 그 밑바닥에 있고 죽음에서 다시 세우심을 받았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 이건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에 따라서 죽음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그 약속을 아담 안에서 똑같이 스스로 원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죽음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온 것은 하나님의 righteous judgment,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왜? 서로가 처음에 죄가 없을 때 약속한 대로 그냥 지킨 것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안 죽었다. 그럼 이건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저희들이 오늘 생각한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까? 죄가 더 이상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먹는 날에 죽는다. 먹는 그 죄를 더 이상 예수님에게 너는 그 죄가 없어. 그러니 약속한 대로 너는 죽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즉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 말은 아담하고 똑같이 죄 없는 사람이야. 죽음에서 나와서. 죄값은 너가 치렀어. 그런데 너가 너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너가 자기들 죄 대신에 나 아버지께 스스로 벌받았다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걸 그대로 믿어줘. 그래서 너가 이제 죄가 없어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내가 만들어줬으니 넌 영원히 안 죽잖아. 사람들이 그거를 내가 약속을 지켰고 너도 나하고 한 약속을 지켰다고 해서 죄 없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던 게 이제 자기들의 삶에서도 사라지게 된다고 믿어버리면 죽음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meaningless, 의미가 없어져. 죽음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두 번째 살아났다 다시 죽어버린다는 문제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서, 그 말은 죽음하고 상관이 없어졌단 말은 죄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는데 버린 죽음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수님 조금 빨리 왔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6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살 거야. 죽어도. 이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결과로 하나님 약속대로 값으로 죽어. 그런데 고단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 복음에서 부활이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죽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사람은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도 살아. 그 죽음은 죄값으로 죽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은 첫 번째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왜? 나중에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두 번째 죽음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1장 요한계시록 1장 18절하고 2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죽음. 그러니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을 영원히 안 죽어. 이게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안 죽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져서 영원히 안 죽는 그 죽음. 다시 말하면은 복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서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 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시 안 죽는다는 것을,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 몸이 죽잖아요. 그건 그 사람에게 이제 벌이 아니야. 잠자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잠자는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 잠자기 전까지 뭘 합니까? 아직 낮을 때 최선을 다해야죠. 예수님이 3년 반을 제자들과 함께 자기 삶을 다 살았습니다. 우리 보고 그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죽음을 넘쳐보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죄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났다는 부활이 뭔지, 좋은 소식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언약의 자녀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극복이 되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두 번째 죽음이 엄청나게 부활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안지 몰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더욱더 푹 잘 자기 위해서 낮에 최선을, 몸과 마음을 다해야지. 밤에 펠로에 머리를 대자마자 골아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육체적으로 늙어가 죽은 것을 피하려 하고 어떻게 늦춰버려. 하나님은 너희는 그걸 넘어간 거야. 너희들이 이제 살아있는 기간에 어떻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까지 초점을 둬야지.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추구해야 돼. 날마다 어떻게 예수님을 언영심사에 닮아갈까,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 여러분, 그럴 때에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졌어. 왜? 이제 예수님은 죄값을 너희들 대신에 받아서 살려서 이제는 살아있는 게 영원히 안 죽는 거니까 너희들은 아예 죄값으로 죽는 것도 없어져 버렸어. 잠자로 이제 세월을 열심히 보내는 거야.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이제 깨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걸 기다리는 거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잠자는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두 번째 죽음이란 것은 아예 없다고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한 이야기가 오늘 사도 바울의 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고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했을 때,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말했을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안 살아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아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셨으리라. 왜? 예수님이 시작이니까. 이제는 죽어서 슬피 울었던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다시 안 죽어?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잠자고 있는 거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깨우듯이 깨울 거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깨운다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너희들을 나에게 보내줄 때 나를 쳐다보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해줬어. 그리고 나도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잠자는 사람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세울 거야. 그러니 죽은 사람 슬퍼할 이유가 없죠. 왜? 잠자고 쉬고 있어요. 곧 예수님이 깨울 날이 다가오고,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잠자기 전에 아직 낮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제일 중간에 아버지의 힘과 예수님의 힘이, 아버지의 약속과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게 주는 위로고 힘의 파운틴, 원천입니다. 여러분,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못하였다면 16절,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못하셨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했다는 건 말하는 거 너희 믿으면 너희들은, 우리도 엉터리고 너희들 엉터리를 믿는 거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어.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도 가지고 있고
육체가 죽어가는 그 첫 번째 죽음도 너희들은 가져. 너희들은 잠도 없고 두 번째 생명도 없어.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너희 먼저 죽어 있는 사람 멸망해서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 두 번째 죽음에 잡혔어.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 전부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거짓 하나님을 믿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에 매달렸으니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니라. 20절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렇게 세워지셨고 아버지의 힘과 약속대로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두 번째 죽음을 이겨버려서 사탄이 너희들 아무리 죽음을 뒤로하고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설득하더라도 넘어가지 마. 너희들이 이제 곧 잠자러 가야 되니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미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부르지 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깨울 거야. 왜? 내가 첫 번으로 열매를 맺었으니 너희들도 이제 그 열매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거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니 그런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쓰는 무기인데 그건 마지막 우리의 원수 예수님이 해결해버렸어. 그러니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매달리는 이는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저주 덕분에 그 잠자는 날을 기대하며 주신 삶을 아직 낮일 때에 최선을 다하여 살도록 성령께서 힘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이미 거두어졌음을 벌하신 예수님이 밝혀주셨고 우리가 그 전에 잠들더라도 다시 깨운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깨우신 아버지의 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깨우시는 힘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전에 저희들이 잠든다면 기쁨으로 잠자리에 다시 깨움을 받을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